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인데, 어제는 이제,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는 했지만, 이게 실수로 제가 녹화를 못 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짓는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공사였죠. 지금은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성전을 너희가 맡은 자로서 성전을 잘 지어라. 그런 이제 예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과 그 성전에 관련된 준비를 이제 지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레위인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고 준비하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그 레위인들 전체를 지금 계수를 합니다. 레위인의 인구가 한 3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들의 역할은 성전을 이제 섬기고, 그 다음에,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말씀을, 율법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도 주로 레위인들이 맡았어요. 레위인들이 맡았고, 그 다음에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또 됐고, 무엇보다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자들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들은 내가 레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6절에서 24절은 레위 족속의 계보가 나오는데, 레위 족속은 크게 세 가지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게르손 자손과 그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으로 나눠진데, 각 자손마다 해야 될 파트가 성막 시절에도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옮길 때, 이제 게르손은 이 파트를 옮겨라, 그핫 자손은 요 파트를 옮겨라, 무라리 자손은 이런 파트를 옮겨라. 약간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파트가 또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결론은 뭐예요? 25절에서 32절은 너희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던 봉사를 이제는 성전에서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던 일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맬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막은 어떤 개념이에요? 모세의 그 언약궤가 있고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텐트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대로 성막과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행군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 텐트 쳐! 하면 성막을 쳐요. 그럼 거기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돼요. 그런데 야 얘들아 이동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있는 그것을 다 텐트를 다 해가지고 수레에다 다 싣고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성전은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비전 학교 이동할 수 있어요? 어? 아니잖아. 텐트는 이동하라고 있는 거지만 성전은 거기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굽고, 이제 떡을 굽는 건 뭐야?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예배를 뜻해요. 예배. 음. 우리 아침에도 지금 사실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 말씀 공부 시간에 더 가깝기도 하지만, 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예배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예배는 정말 크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배가 있고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과 일,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직장과 일도 예배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페이스 풀고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근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동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형식과 규칙을 갖추고 드리는 예배가 공동예배예요. 예, 이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공동예배적인 부분이죠. 예, 공동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그 예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했던 상황은 예배하던 상황이었어요. 예배할 때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할 때 드려지는 그 경험들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도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예배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느냐 잘못 드리느냐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어떤 콘서트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베품을 온전히 누리고 그 가운데 그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에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어요? 성전에 예배가 사라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넘쳐가지고 성전이 무엇의 장소가 됐어요?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성전을 갈 건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거늘 너희들이 그것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진노하십니다. 예배가 더럽혀질 때는 예수님도 화를 내요. 예배가 더럽혀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귀하구나. 그럼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공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전에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우리 한비전 학생들은 뭐 여기서 계속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좀 예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배는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거지 뭔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 뭐 한 곡 하면 더 좋고 근데 가족 좀 찬양 부르기가 조금 어색한 집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 그냥 기도로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한번 시작하고 시편이나 잠언 말씀을 좀 낭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이런 거를 일단 하루 예배다 하면 그 하루 동안의 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해도 예배가 충분히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나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성도님 한 분이 나와서 말씀 뭐 예를 들어서 한 장, 두 장 낭독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설교 대체할 수 있어요, 사실. 설교도 좋은데 설교가 예배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이전에 초대교회의 예배 중심은 성찬이었어요. 요즘 교회로 치면 이제, 그래서 저는 예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친다고 하지만, 그 마친 뒤에 우리 교회에서 막 식사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해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고 다음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 예배입니다. 너무 훌륭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도를 마련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가정 단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정말 그 예배에 정말 진실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았고 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면 그런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화려하고 단순히 이상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부터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겠구나. 예배자로 서지 않고서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뭔가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 소용없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에 불과하구나 라고 적용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단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단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단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살 것이요 그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살 것을 믿으며 열방이 살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